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 10절부터 에베소스를 마지막 결론을 선포하면서 12,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계계와 세상에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수많은 위험의 상황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악한 날에 공격을 받아서 패배하게 될 것이고,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갑주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하여서 용사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사들은 처음부터 잘 무장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심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약한 자들을 많이 부르셨어요. 여러모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을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흔들림이 많았고, 또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말을 하며 자기만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진짜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런 많은 굴곡진 삶을 살았을까 할 정도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과정 속에 100세의 아들을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아들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고 할 때에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기조차도 쉽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들을 우리가 살아오는 시간들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 평탄한 시간들도 많지만 굴곡진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삶을 돌아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 굴곡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길이 그런 굴곡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건져낸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40년의 세월 동안 또 여러 가지 굴곡진 삶을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용사의 삶을 살지 못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무장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아와서 했던 복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붙여 주실 것이다. 본 것은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장성한 사람이고 그들의 성은 굉장히 어렵고 위기의 상황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고 우리가 넘어가기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대로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밥이 될 뿐이고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는 메뚜기 같은 존재일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것이고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탐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들을 그들은 그대로 믿고 선언합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잘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야 하고 그 용사로 사는 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무장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인물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할 구원자로 세움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의 11째 아들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그리고 어머니가 4명이나 되는 가정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정입니까?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본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다가 보니까 굉장히 무례하고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무례하게 행동을 하죠. 형들을 향하여서 자기는 꿈을 꾸는데 형들은 그런 꿈이 없는 사람과 같이 취급을 하고, 그래서 자기 형들을 아버지 앞에 고자질을 하면서 뭔가 모르는 영적 교만과 우쭐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요셉을 쓰시기는 쓰시되 광야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쓰신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셔서 요셉이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까지 들어가고 애굽의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수많은 위기의 상황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었고, 그런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뭄의 때에 그 백성들, 자기 형제들 모든 70명들이 다 애굽에 내려오고 나중에는 애굽에서 400년을 살아가는 동안 요셉의 배경이 그들을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부르시고 그 부르신 뜻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인물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뭐 그럼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등장하는 사람들 자체들 다 보면 다들 연약함 중에 부름을 받았고 그들이 연약함을 통과해내는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용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삼손, 뭐 기드온,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용사인데 그들은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들 앞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용사로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어 성경에는 Put on the full armor of God라고 갑옷을 입는데 하나님의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하라 라는 겁니다. 같은 차종 중에 똑같은 차종이라고 하면 어떤 차가 제일 비쌀까요? 어떤 차가 제일 비싸죠? 같은 차종이라고 하면 같은 차의 이름에 제일 비싼 차, 제일 좋은 차는 풀 옵션으로 장착된 차입니다. 어떤 차보다 똑같은 차종이라고 할 때에 그 차 중에 제일 좋은 차는 모든 것들이 다 장착되어 있는 풀 옵션 차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말이 하나님으로 풀 옵션을 갖춘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무슨 뜻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무장시키셨습니다. 무장을 시키시는데 앞에서 말하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머지 것들이 있습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쓰고 라고 하는 것들 살펴보면 이것들 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입니다. 갖추는데 이 모든 갖추는 것은 전투에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들입니다. 입어야 할 옷들, 그리고 머리에 어떤 칼이 내리치더라도 그 투구 때문에 그 머리에 상처를 입지 않는 갑옷을 입고 또 방패, 그리고 또 방패까지 방패막이로 해서 날아오는 화살들을 다 막는 이런 수비용 부분들이 이 모든 겁니다.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이 모든 5가지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들입니다. 옵션 중에 하나도 뺄 수 없는 옵션들입니다. 그런데 이 옵션 중에 마지막 옵션이 뭐냐면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 성령의 금. 성령의 금은 공격력, 수비도 할 수 있지만 최후에는 원수 마귀를 찔러 죽이게 되는, 완전히 그의 모든 것을 도륙하게 되는 무기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성령의 금을 부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금을 붙잡아야 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대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금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칼이 있었고 이 큰 칼을 가지고 두 손을 붙잡고 싸우는 데 필요한 칼로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칼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단도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 작은 칼로서는 한쪽 면에만 날이 있는 단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칼을 가지고 뭐 다른 싸울 때도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군사들이 텐트를 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도 이 칼을 사용을 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인 전투의 용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이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칼은 매우 독특한 칼입니다. 이 칼을 가지고 적의 복부를 공격하는 칼입니다. 적의 복부를 공격하여서 그 칼이 찔려져서 칼자루까지 쑥 들어가게 되고 그 들어간 칼을 뺄 때에 돌려서 빼내게 되면
적의 복부에 있는 모든 창자 오장육부가 다 빠져나오는 그런 날카로운 칼입니다. 무서운 칼입니다. 그 칼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칼은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칼, 날카롭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바로 그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칼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이 무기는 사람의 말자람들이나 어떤 다른 외적인 것들을 세상의 어떤 것들을 포장해서 멋지고 화려한 칼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데 사용한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이 역사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금요기도회, 비가 조금씩 오는 금요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특별히 뽑힌 용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밤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꽂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서 원수마귀를 처단하고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지나가면 모르는 것 같고, 사람들은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행동하면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 양쪽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다 자기들은 옳다 끝까지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사람들이 자기 주장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아주 확신을 가진 주장들을 합니다. 양쪽 주장을 돌아가서 볼 때 어떤 한 사람들이 우리는 좀 부족한데 이건 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자기 주장들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주장들은 상대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들은 상대적인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드러날 때에 부족함이 나타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감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그 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지금부터 우리 계속하여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간구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려내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단순한 그냥 어떤 수사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사용한 능력은 바로 말로 표현되지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다이나마이트다. 두나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두나마이는 바로 거기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옵니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폭발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도 그 말씀에 우리 자신들이 부딪힘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 속에 폭발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냥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굴곡과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나는 과정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의 이 내용들을 보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광야길을 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항상 광야길이 아닌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이스라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은 일주일도 안 되면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소속임과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광야길을 통하여서 그 굴곡진 길을 갑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통하여 가는 중에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고 착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그리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순간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신이 헤어지지 않는 40년의 굴곡진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들림을 가는 사람들은 그 광야길은 힘들고 어렵고 굴곡이 많고 뜨거운 햇볕이 내려오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시시때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을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면 여러분 배를 타고 처음에 나갈 때는 바다가 편편하고 얼마나 좋은 환경을 와 하고 막 콧노래가 나오고 사람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배가 가다가 보면 이 하나님이 배를 타고 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그리고 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광풍을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걸어가면서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광풍을 허락하여서 이들이 광풍을 통하여서 막 앞으로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위기와 파도가 얼마나 세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옆으로 막 휘청거리는 이것을 배의 용어로 보면 롤링과 피팅이라고 말하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죽음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 속에서 부르짖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간단한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는지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너희들을 도울 사람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만들고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들의 길을 평안의 길로 또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순풍을 허락하셔서 마침내 그들이 바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원의 항구에 도착한다고 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그 항구에 도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항구에 도달할 때
바다의 풍랑을 일면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용사답게 선언을 하고, 그래서 요나도 그 풍랑 속에서 자기가 도망을 가고 배를 타고 갔다가 그 풍랑을 만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제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제물이 되어져서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고, 던짐을 받은 그 요나가 다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가지고 완고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자들로 사용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들입니다. 말을 해도 그렇고 생각을 해도 그렇고 행동을 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6장을 에베소서의 기록을 할 때 그는 그냥 평안한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 현장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4차 전도 여행을 가는 그 모든 과정,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힙니다. 그 문제들을 부딪힐 때 그냥 문제 가운데서 그냥 허덕이지 않고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직접적으로 악한 원수들의 공격을 이겨내는 역사를 이루어갔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심을 그는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공격하여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예수님도 당신의 말씀을 그냥 할 수 있었지만,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데, 선포하는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원수의 그 조롱 앞에 말씀으로 당당하게 이겨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원수의 공격이 오고 여러 가지 핍박들이 막 날라오고 해서 솟아서 날라와도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방패로 막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면 그 존재는 계속 공격해 옵니다. 막기만 하지 않고 마침내는 접근전을 펼쳐서 그 성령의 검으로 그의 복부에 강력하게 말씀의 검이 꼽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곳에서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들은 지금 현재 수많은 이단의 옷을 입고 수많은 가장된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면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단의 계계에 넘어가느냐? 여러분,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갖다 붙이는 말씀의 미사구어라든지 수많은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어서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면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전부 그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선교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곳곳에 이단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아니 먼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서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그 구원파라고 하는 박옥수파라든지 그 다음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단들이 세상 곳곳에 가서 미혹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들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부여잡고, 이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이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에 붙잡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자 훈련을 할 때든지 뭐 여러 69절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을 암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면요, 말씀과 함께하면 자유가 있고요, 말씀과 함께하면 평화가 있고요, 말씀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떠나면 원수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다윗도 그래서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시편 119편 130절에서 1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131절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읽을까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어떻게 했다고요? 헐떡였나이다. 헐떡인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경거망등한 모습과 같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저렇게 해야 됩니다. 목이 말라서 갈증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를 소원하는 마음과 같이,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막 달려가서 입을 열고 내게 이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암송되어져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말씀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갈급한 심정으로 오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심정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시간을 어쩔 수 없어 안 오면 그냥 찝찝하니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라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용사가 되어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게 굳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와도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곳에 뿌려진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나가든지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수마귀의 조롱감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한 자들로서,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금을 가진 자들로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주여